주저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 시간이, 제가 설교할 시간이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짧게 전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첫 시작에 있어서의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역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산에 주님은 자주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던 작은 동산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설교하셨고, 이곳에서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의 그 시작이 항상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기도하심에 성경은 이렇게 주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섭간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시간들이 항상 주님은 섭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늘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한 주간 곳에 감람산에 가셔서 섭관을 쫓아 기도하심을 설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전 이곳 예배당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오셔서 머리 조아려 주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은혜 주셨음을,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심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빠도 기도. 그래서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고 행할 일들이 있기에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힘들면 힘들수록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기도하심의 그 모습을 닮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한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두 번째 대표적인 그 일들이 가르침이었습니다.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시더니 가르치시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그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가르침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귓가에 그 마음에 돌려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많고 많은 풍부 부요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 영적 고갈함 속에서 세상의 부요함 그것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육의 삶도 형통한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주의 양식이기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들까지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함께 나아오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시고 또한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가르침의 사역, 세 번째 사역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있어서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는 자, 그 고통을 안고 주께 나아오는 자, 주님은 그를 반겨 맞으시고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문제를, 질고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삶의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는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 모든 사람들 그 죄의 짐을 주 앞에 가지고 나면 주님은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허물 많은 자, 죄 많은 자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의 죄의 짐을, 그의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고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그것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하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 있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의 육신의 문제가 참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지요. 육신의 문제는 잠깐이지고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원한 문제로 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문제는 더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레위기서 20장 10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그 간음한 자에 있어서 죽일지니라. 죄를 범한 자 생명으로 다스리라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기초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무엇이라 써여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님을 난감한 처지로 몰아붙여서 시험하기 위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꾸미는 그 악한 계획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모할 조건으로, 고발할 조건 찾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올무에 걸리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당신의 말을 딱 책 잡아서 한번 고발하리라.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에 있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향한 그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니 가만 놔두지를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무엇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아 십자가에 죽이려고 흠을 찾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나름대로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이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딱 책 잡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그 용서와 사랑에는 반대되는 것이기, 모순되는 것이기, 책 잡힐 거리가 되었고, 그 반대로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있어서 당연한데 이 여인을 살려주라 하면 무엇을 어기는 것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이 모습이,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한 여인의 약점과 불행을 건굴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말만 하십시오. 이제 예수님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책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약점과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을 헐뜯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있어서 흠을 찾기 전에 내 모습의 흠을 보셔야 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있어서 그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신은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부족한 모습을 흉본다면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의 흉을 보기 전에 내 약점과 내 잘못과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그것 먼저 주님 앞에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타인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결코 타인에 대하여 그 허물을 찾을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돌로 쳐야 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군중처럼 서 있는 저들 앞에서 주님이 무엇 하십니까? 주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쉽게 대답하고 쉽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한 쉽게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화를 자초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십시다. 뭔가 궁지에 몰리셨습니까? 침묵하고 입을 닫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궁지에 몰리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저 땅에 글을 쓰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가 늘 그렇습니다.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어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입을 닫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께 주실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주님께서 땅에 쓰셨다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시고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당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이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안 짓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더러운 생각과 욕심까지 채라면 이 땅의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죄인인 것을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여인도 죄인이지만 그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한 자들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TV에서 이거 보지 않습니까? 빙산의 그 모습을요.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어서의 빙산이 떨어져서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습니다. 보이는 것에 있어서의 작습니다. 그 빙산의 한 조각이 떨어져 바다에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잠겨 있는 그 큰 얼음 덩어리는 보지 못하지만 너무나 큰 것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우리는 가끔씩 말하죠.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고 또 감추어져 놓은 것이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향하여 들었던 그 돌을 던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죄인인가? 과연 그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주님은 자신 앞에 끌려온 그 여인과 또한 이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 대하여 그 죄된 모습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에 대하여 책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끌려서 사람들 앞에 추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 놔두었을까요? 손찌검도 했겠지요.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줬을까요? 아마 이미 오면서 몇 개의 돌멩이도 맞았지 않겠습니까? 말로 못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 여인의 그 모습에 있어서의 두렵고 무섭고 자신의 그 앞날에 대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의 그 실수에 대하여 후회 막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돌이 자신을 향하여 날아올 것에 대하여.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사랑으로 용서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 그들에게 기고만장하며 돌을 들었던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의 무엇보다 주님 앞에 끌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주의 말씀, 너희가 죄인이고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시기에 이제 그들은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먼저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함께 합독하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다 나갑니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나이 많은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물러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깨닫기에 그 돌을 내려놓고 그 비난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 정죄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정인이 섰던 그 죄악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악의가 가득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고 때로는 뒤에서 남이 보지 않는다고 수군거리기도 했고 무자비하게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누구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군정들 속에 돌을 들고 섰던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비판하기 앞서 나의 잘못을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한 심령의 그 여인을 주님은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한 심령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암담한 삶의 자리라면,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저 감싸 안아 주시고 주님은 회복의 치유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편이고 내가 너를 잘 알고 나는 너를 용서하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감싸 안아주시고 새 소망과 새 날을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워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 내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죄인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정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연약한 죄인도, 나 같은 죄 많은 죄인도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주의 자녀된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